52장 전능하신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그네 길 갈 때에 내가 연약하오니 내 손 잡아주소서. 하늘 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가란 목을 죽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강한 주여 햄과 방패 되소서. 햄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두려먹게 하시고 주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소서. 찬송가로 항상 찬송하겠네. 항상 찬송하겠네. 아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아방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상 숭배의 수장이었는데 아세라 목상 바알 선지자 850명을 먹여 살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니 국비가 얼마나 낭비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고 가뭄이 되면은 찾아오는 것이 기근이 굶주림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인심이 흉흉하고 물가는 막 치솟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귀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외롭게 그 길을 이어가는 능력의 종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7천이나 보호하시고 돌보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북태평양 보면 이제 적돌에서 남태평양, 북태평양 이렇게 태평양 큰 바다가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북쪽에 태평양에 거기에서 태풍이 4개나 발생이 됐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한두 개만 발생이 되면 되는데 이 발생이 되면은 약으로 됐다 이게 뭐 강으로 발생되면 중으로 됐다가 약화돼서 육지에 오면 소멸되고 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 약으로 됐다 중으로 됐다 강으로 오고 최강으로 되면은 그냥 한반도하고 중국 대륙을 다 쓸고 나간. 그래서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 한국 해서 5나라가 이름을 이쁜 걸 붙여줘요. 그래서 살아오라 이렇게 살아온 또 왜 그렇게 센 놈 그냥 한국을 관통한 역대 최고의 피해를 줬습니다. 매미 이것도 아주 쓰였습니다. 이번 4개 태풍 중에 하나가 기록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2개는 중국하고 일본으로 향하고 벌써 중국이 상륙을 했어요. 피해가 엄청. 2개 중에 이제 기록이가 하나가 있는데 기록이가 철새입니다. 남쪽에 있다 이제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 있던 남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 태풍이 요즘은 잘
쭉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천천히 가고 막 왔다 갔다 해서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기러기가 남쪽이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갈 모양 같은데 이게 참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발생이 되는데 9월 10월 달에 태풍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자연 재난의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태풍이 순하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연의 재난이 있어도 굶주림과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함이 있어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으면 성도는 그때는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약속하기를 주는 나를 덮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음의 간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1년, 2년, 3년 반 동안 굶주림의 그 시절이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여인에게 찾아가라.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 가봤더니 살림이 얼마나 궁핍범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건 세간살이 다 팔아야 되고 식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봤더니 밀가루 한 움큼 오고 그거 구울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거 나에게 주실 수 있어 그랬어요. 주실 수 있어. 그 여인은 기가 막히 이거 먹고 나의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아마 비쩍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거 안 됩니다. 딱한 사정 과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보태주지 못할 망정 달래질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열왕상 17장 20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그 전에 내가 당신은 보건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진리인 줄 아나이다. 히브리 말이 안다는 뜻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이브를 알매 하나님이 자녀를 줬다. 이렇게 깊숙이 아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고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랑이 믿음이 뒷받침된 당신의 입의 말씀은 진리인 줄 내가 알고 사랑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르 밀가루에 구워가지고 빵으로 대접했어요. 잘 잡숫더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통해 그 가정을 축복해라.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독에 마르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고 너하고 아들이 빚진 걸 동네 사람들이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기름을 콸콸콸콸콸 따르니까 그릇 더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다 빚 갚고 굶주리지 않고 그 기간을 넘겼는데 여기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메마르고 가물고 뻣뻣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고 넘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이 가뭄의 때도 잘 넘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에 불이 붙으면 기름 같은 그곳에 열심을 주시고 충성의 모습을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능력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성에 주님은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11절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시니 히브리 말은 이름과 명칭에 다 뜻이 있다고 했어요. 나인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즐거움. 즐거움의 도시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거기에는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만 들이었습니다. 애곡하고 울음이 가득 찬 마을로 되고 말았어요. 남편도 일찍 여인 한 여인이
그 지팡이 같은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연약한 여인이 아무것도 그 당시 일거리도 없고 아들이 잘 자라야 될 그 소망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그 아들은 외아들이라 그래서 딸도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 중에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바로 그때 고통을 아시고 주님은 그 마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가시지만 이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와 중간에 사마리아도와 그리고 갈릴리 3계도로 되어 있는데 저 북쪽에 거의 다 가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도시도 가시지만 여기 마을도 찾아가십니다. 13절에 12절에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될 겁니다. 내 앞에 좌우에 그는 내 마음속에 우리는 모시고 가까이 살아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린 주의 부르지 않아도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지난 날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나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구원받은 뒤에는 주님이 핏값을 주시고 마귀 손에게서 내 영혼을 사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나의 남은 시간과 재능과 나의 운명 모든 것 주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게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녀이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주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주인이란 뜻은 다스림의 권력자요 임금이요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세요.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울고 있나요? 울고 싶으신가요? 시원하게 울면은 이 마음속에 서름이 슬픔이 그 고통이 좀 삭감이 될까요?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 속에 꺽꺽 울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의사는 이 누가 해? 그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감고 있지 않고 쳐다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도 같이 느끼시고 경험하시며 기뻐할 땐 좋아하시며 내가 슬퍼할 땐 이 고난을 함께 나누자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슬픔을 아시고 울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땐 아이고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나이 들면 늘어나는 것은 주름살하고 눈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보고 슬픈 장면에서 운다는 뜻은 늙었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서름에 울고 남의 그 슬픔에 같이 울고 아이고 하면서 간접적인 그 울음을 웁니다. 운다는 것은 동참한다는 뜻이고 같이 느낀다는 공감한다. 그런데 공감한다. 지난날 8월 15일 되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이고 오빠 특히 여동생의 그 눈물에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많은 사연의 아들이 구박받고 지내던 그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땐 그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KBS 방송 앞뒤 그 벽에 그냥 그 덕지덕지 붙였던 그 정면에 그 모습. 거긴 저도 그때 갔으니까요. 저도 갖다 붙이고 이거 한번 들고 있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잘 알아요. 주일날 입에 빠진 그때 한번 먹어. 왜?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너 고모 찾아라. 고모 찾아야 되니까. 이산 가족들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30년 4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하고 아들, 딸하고 아빠, 언니 동생이 같이 만나면은 눈물이 저절로 나. 이게 한 집에 한둘씩은 다 이산 가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니 공감한다. 같이 주님은 같이 느끼시고 같이 사시고 우리의 운명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울지 말라. 내 속에서 위로해 주시면 1시간 울고 한 10분만 울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이 꼭 울면 그 아버지가 얘야 울지 말라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네. 관에 손을 대셨다. 이 관하고 밀접한 사람이 장의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예요. 장의사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자가 들어갔으니 요즘은 장례 지도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품 있는 말이에요. 품격이 있어요. 이름이 아주 길어요. 의사는 죽음하고 생명하고 죽음하고 같이 지냅니다. 오늘 9월 3일 11시 29분 암흑의 김 선생님 운명하셨습니다. 사망성을 내리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의사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시신 안치실로 가든지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장례할 때 관에 들어갑니다. 관에 손을 대셨다. 이거 보니까 14절에 나아가사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적극적인 모습. 관에 손을 대시네. 이게 나르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떡 섰어요. 여러분 관에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를 이제 운구할 때 신세 많아지고 정이 많이 든 사람들이 그를 이제 관을 같이 듭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가벼워서 울고 나를 고생시킨 아버지가 너무 묵직해서 고생스러워 울고 하여간 이 관을 들 땐 느낌이 상반돼. 죽음을 우리는 아주 꺼리고 멀리하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셨다. 우리의 삶에도 함께 오시지만 죽음에도 동참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나 죽으나 생사화복에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이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창조주 주님의 그의 생명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한참 살아야 되고 참으로 풋풋한 청혼의 꿈이 있는 네가 죽다니. 요즘 젊은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용기도 잃고 목표도 잃어버리고 삼포시대 5가지 5포의 포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직장이요 결혼이요 가정을 꾸린 일 다 포기하고 이 땅을 살아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 꿈이 다 사라진 지 오래가 됐어요. 주님을 떠난 자녀들은 자식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소망 없이 산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소망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살아갈 용기를 주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장래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이 늘 존재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마음속의 소망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적이 와서 다 수탈해가고 다 포기해가도 소망은 꼭 남겨놓으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 소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친히 주장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와 자식들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은 여기
15절에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주님을 위해 배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젊은이들 다 뺏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고 살리고 소망을 안겨서 그의 어머니 손에 넘겨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뺏기지 않아요. 그 젊은이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며 그의 가정의 명예와 그 가문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어머니에게 다시 그 손을 잡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시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대언자들이 전했던 예언이 성취돼서 구원자로 오셨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밖에서 이런 자식들을 예수님 안에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밖의 자녀들 주님 안에 함께 데려오면 관에 묻혀 있을지라도 서로반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여인을 일으킨 것처럼 신약에도 구약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살려서 새로운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하는 자녀들, 포기한 젊은이들, 약물에 중독된 그들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다시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으키시는 주님의 소망이 그 젊은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아울러서 말씀의 양육과 훈계로 그를 잘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담성에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뛰어난지 그의 선생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갈 때 두루마리를 벗어서 휙 던지니까 당신의 능력 갑주를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겉옷을 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시리아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그리고 군사의 비밀스럽게 오는 그 모든 얘기도 이 엘리사는 다 알아들었어요. 참 뛰어나죠. 능력 있는 게 이걸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니까 거기 딱 방비 오면은 어떻게 알았지? 그만 다시 내빼고 맙니다. 스파이가 겁도 없이 도단성 산꼭대기에 종 하나 데리고 엘리사가 거기에 쉬고 있습니다. 때는 이때다. 때는 바로 이때다. 새벽에 그를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한밤중에 여기 게하시가 나와서 목이 가라앉지 않으면 급한지 뭐가 해서 나가버리까 뺑뺑 둘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는 아이고 엘리사 선생 우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를 밖으로 내려다 저 하늘을 바라봐라.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숫자가 더 많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들을 명하여 단숨에 불말이 휙 지나가면 그 화염에 군사들이 다 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불길에 이 불 중에 안에는 타는 온도가 좀 작아요. 한 600도, 1000도. 불 밖에 이 태양의 헬름의 마지막 기온은 3000도예요. 그래서 이 화염의 모든 열기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을 명하면 저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가자. 신경것이 그 대낮에도 앞을 그
시리아 군사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한가운데로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길 저들이 앞을 더듬고 돌아갈 때를 못 찾고 있는데 굶주린 저들에게 맨날 며칠 있는 저들을 음식을 먹이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대로 했어요. 다 그만 잔치를 내버렸어요. 잔치를. 그 원수들에게 그들을 먹이고 우리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눈이 어두운 그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먹고 나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침략했던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으니 다시는 침략하지 않고 그 시대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는 사랑하는 가정의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바가 있다. 올바른 말과 행실을 가르치라. 성경을 가르치라. 빛의 자녀로 가르치라. 하나님의 보호를 가르치라. 소망을 가르치면 어려운 이 시대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몇 군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 틀이 본이 되라. 그럼 딱 찍어서 또 딱 나오게 똑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작은 주님의 모습이 되고 우리를 통해 또 믿음의 교육과 행실과 여기 올바른 말을 해라. 정직한 말을 해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담대한 영,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순수함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또 이걸 명령하고 내가 가르치면, 잘 배우고 가르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약물에 중독되지 않고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말과 행실을 가르치.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라. 그의 영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 젊고 건장하고 부모보다도 키도 크고 우람하지만 그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3장 14절부터 보여.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1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 들은 말씀에 그를 깨우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너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로운 삶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본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덕이 있는 삶, 값어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때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 지혜로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않으면 참 어리석은 삶이,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학박사라 할지라도 석박사라 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이들은 나의 10마디보다 나의 한두 가지 모범된 삶을 어깨너머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말과 행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빛의 자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가르치며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없어지고 울음을 그치게 되고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소망,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왔다고 그렇게 설 수 있는 그 소망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의 소망,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요 우리는 천년왕국의 놀라운 그 명예와 권세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이 우리 앞에 있는 천국 소망을 여러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이 보이는 일은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그 작업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심는 일, 가꾸는 일, 거두는 일도 힘들겠지만 제일 힘든 일이 손으로 땅 파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삽으로 파는 일은 발로 누르고 그 다음에 팔로 푹 파고 그 다음 허리로 이걸 제껴야 되는데 이것을 한 30분만 하면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엔 완전히 부러진 것 같아요. 허리병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첫 해에는 가평 내려가서 뭣도 모르고 아침에 새벽부터 파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한 번 골목사 나면 끝을 봐야 되니까 완벽하게 또 해야 돼서 그 밭을 새벽에 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다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퇴근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여보 밥 먹고 해요. 그럼 밥 먹고 나가면 또 가서 땅 파고 해가지고 나중에 손이 저리고 마비가 오더라고요. 허리가 나중엔 이거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 디스크 오는 거 아닌가. 요령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아침에 하고 점심 먹고 싶은데 요거 저녁에 하고 반만 하고 그다음 나머지 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녁 자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아침에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좀 쉰 다음에 저녁에 이제 해 넘어가면 하고 나누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아주 편하네. 그래서 요거 한 이틀 3일이면은 다 파겠다. 나중에 팔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끝이 보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일은 끝이 보이질 않아요. 주부의 일은 아침과 저녁에 끝이 보이지 않아요. 청소고 빨래하고 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일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중에 자녀들과 아빠들이 한두 가지만 도와준다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남편은 청소해주는 일을 잘해요. 어느 남편은 이 쓰레기 분리해주는 일을 기가 막히게 해요. 여보 이거 내가 할게. 참 잘해. 정말로 잘해. 그런 남편은 한 80점은 됩니다. 돈만 또 더 잘 벌으면 더 아주 100점 남편이 되겠지. 가정일도 나누고 끝이 보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이 끝도 지금 마지막 말세 중에 아주 끄트머리 재난은 전국적인 일이 아니고 국제적인 일, 세계적인 일이 전염병이 나오면 그냥 국제적으로 다 퍼져버려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고생 많았죠. 코로나가 우린 죽을 병인 줄 알았는데 면역력 약하고 80 이상 된 분들은 참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요. 봄에 보이다가 여름이나 지금 안 보이는 노인분들은 요양은 중병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분 안 보여요.
중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젊은이들에게는 독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검사비 이제 돈 내야 되죠. 돈 내야 돼요. 외국에서는 한 20만 원씩 들었는데 그 국가에서 대주질 않아요. 개인 부담. 그래서 걸려도 가질 않아.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게 악화되면은 생명을 잃는 젊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래도 다행히도 다 검사를 하는데 아주 심하게 참. 그래서 그 앞에는 좀 거북하고 좀 아플 겁니다. 우리 이게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자가 검사를 해야 돼요. 그 가서 치료비 한 5만 원 내야 되지 이제는. 자기 오늘 어제부터인가 자기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싼 거 한 3, 4천 원짜리 자가 키트를 해가지고 한 줄 나오면 암심하고 두 줄 나오면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이제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도 이제 지역 풍토병으로 돼가지고 이제 독감 수준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병도 이기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도 모든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 유혹도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마음속에 담대함과 면역력을 주시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더러운 것들, 유혹들이나 시험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갑옷을 든든히 잘 입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돌보시고 지킨다는 이 보호의 약속을 성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러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받는 자 그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사르반 여인이 당신은 보건대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압니다. 굳게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올 터인데 천국의 소망을 내가 굳게 믿고 우리 자녀들 고생과 역경당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광명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히 말씀이 되셔서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슬픔을 아시며 나의 가는 길이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이 아침 굳게 믿으십시다.